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 아멘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1절 말씀 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다 보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 비전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비전은 뭡니까? 나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중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만 받으려고 살았다면 아마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히 좋은 열매는 맺히는 것처럼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복의 근원이 됐고 그리고 3절에 있는 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아브라함은 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명령대로 절대 복종했습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친척을 떠나라. 셋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니 고향을 등지라, 자기의 잔뼈가 굵어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근거를 완전히 바꾸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친척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 시대는 농경 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으로 양으로 서로 삶에 영향을 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지만 부모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분이요,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이요,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분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런 아버지 품도 떠나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 모든 삶의 기본 터전에서 완전히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 배경을 다 접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바라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말에 여러분 쉽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 점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어떤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어떤 힘이 이렇게 순종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모험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만 어린아이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게 훌훌 던지면 그저 아버지가 놓치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깔깔대고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순종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얼마만한 존재인가? 아는 건 간단해요.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나의 믿음의 사이즈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릇에 따라서 그 넓이와 깊이와 너비에 따라서 복도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완전히 세상의 삶의 터전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기본으로 사는 사람, 그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떠나라니까 떠났습니다. 버리라니까 버렸습니다. 바치라니까 바쳤습니다. 아들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마저도, 자식마저도 포기했던 그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다, 배설물 같다, 직설적으로 미안합니다만 똥 같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복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예배 중심, 예배 삶, 예배가 제1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거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맨 먼저예요. 우리는 맨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아브라함은 맨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처음 곳 세겜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침내.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뭐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역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천신만고의 여행이었겠습니까? 마침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이었군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내 땅으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한 거 감사하고 약속대로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특별히 감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의 예배가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8절 말씀,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 고통과 어려운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얻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바로 그것은 우리가 험하고 지친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만 해도 삶에 지치고 힘들어 나왔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내 형편처지를 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당을 떠날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을 떠날 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지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왔다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왔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새로운 용기를 얻고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존귀한 능력을 얻어서 얼굴이 활짝 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복을 받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요? 어디에서 새로운 꿈, 비전을 얻어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을 직면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용서와 능력과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 에너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무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제단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집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며 바로 그런 가정이 천국이며 바로 그런 교회가 천국이며 그런 직장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옥이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잿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이 발이 미치는 곳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가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 사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하고 덮어놓고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배 제1주의로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복 자체가 되시고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곳이 우리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복을 받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하시죠. 거기 두 가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 가나 예배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되어라.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